오늘은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빠른 발이 올무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아브넬의 군대가 유다 왕국을 침노하러 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압의 막내 동생인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장의 내용은요,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을 제압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만 반대로 유다 왕국에 속한 한 군사가 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군사에게 패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장 전체가 유다 왕국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아사엘의 죽음만큼은 유다 왕국에 속한 사람이 패배를 당하는 그 모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굳이 이 내용을 사무엘하 2장에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내용만 기록해도 사실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승리를 거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 반대로 패하는 모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다 승리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패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18절에서 23절까지 이 아사셀의 죽음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아사셀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을 좀 함께 볼까요?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 같이 빠르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수리아의 세 아들을 소개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먼저 그 앞에 있는 수리아의 세 아들이라는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수리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친남매지간입니다. 그러면 이 수리아의 세 아들들은 다윗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조카예요. 조카들이 지금 이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들이 다윗 군대 안에서 이제 어떤 군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을지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분명히 뭔가 그냥 일개 군사가 아니라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군사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활약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이 아사엘은 돌노루같이 빠르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마치 노루처럼 그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군인의 입장에서 보면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빠른 발이
결국에는 아사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지금 아사엘이요,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다른 데는 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은요, 오로지 아브넬만 지금 쫓아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심하고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지금 쫓아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아사엘이 아브넬만 쫓아갔을까요? 이 아브넬이 누구죠?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 군사령관. 그렇기 때문에 적의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적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장을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쟁의 승패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죠? 또 전쟁에서 적장을 내가 쓰러뜨렸다 그러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엘의 입장에서는요, 아브넬을 쓰러뜨리면 내가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이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를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아사엘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빠른 발을 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저 아브넬을 급습하고 그를 쓰러뜨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아브넬을 쫓아서 이제 달려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엘아 너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아브넬이 지금 자신의 뒤를 쫓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굳이 나를 쫓고 있는 적이 누군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전쟁터에서 내가 싸움에서 좀 이 싸움의 양상이 기울어져서 지금 우리가 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장인데 지금 막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적이. 근데 그 적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지금 아브넬이 너가 아사엘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 뒤에서 나를 쫓고 있는 사람이 아사엘인가 그걸 먼저 알고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누군가 적이 따라왔을 때 여러분, 앞에서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빨리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뒤따라오고 있는 녀석을 제압을 해서 그만 쫓아오게 하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근데 뒤에서 나를 쫓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이제 아브넬의 입장에서 나를 뒤쫓고 있는 적이 어떤 나하고 비등비등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조심해서 도망을 빨리 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봤을 때 아사엘은요, 잽이 안 돼요. 같이 함께 1대1로 싸웠을 때 적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넬이 아사엘을 보면서 너가 아사엘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사엘하고 싸우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너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아사엘 너냐 그러니까 아사엘이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넬이요? 너는 내 상대가 못되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서 다른 군사들을 붙잡고 그들의 군복을 빼앗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사헬은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날 쫓지 말고 너하고 상대가 되는 다른 군사를 골라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요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입장에서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고 있는 적이 있는데 그 적이 나하고 상대가 안 되는 아주 그 풋내기예요. 그럼 그냥 죽여버리고 도망치면 되는데 이 지금 아브넬은 야 너 그냥 나 쫓지 말고 다른 사람 쫓아. 왜 굳이 나를 쫓니?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건 아브넬이 아사헬과 싸우고 싶지 않다. 난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에게 경고해 주는 살 기회를 경고지만 사실은 살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헬이 어떻게 하죠? 아브넬 쫓는 걸 그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아브넬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은요 아사헬이 요압의 동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압과의 관계 때문에라도 내가 더 이상 너와 싸우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죽이면 어떻게 내가 요압과 만나서 대면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는 순간 이제부터는 요압과 내가 완전히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쫓아오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이 지금 아사헬을 지금 살려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사헬이 어떻게 하죠? 오늘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의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결국에는요 아사헬이 아브넬의 말을 듣는데 물러가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사헬이요 아브넬의 제안을 거절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시했다 이런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결국 이제 아사헬이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죽게 돼요. 얼마나 빨리 달려갔던지 창 뒤끝으로 이렇게 쫓아가면서 창 뒤끝으로 찔렀는데 그게 몸을 관통해서 그냥 뚫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헬이 빨리 막 쫓아가다가 창에 찔리는 순간 그 창 힘에 의해서 그냥 푹 찔려서 이제 창에 꽂혀서 죽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지금 이 아사헬의 죽음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아사헬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라고 해도 아브넬은 지금 계속해서 아사헬을 살려줄 기회를 계속 줬어요. 그런데 아사헬이 그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무모하게 아브넬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죽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사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아사헬이 이 아브넬을 이렇게 쫓아갔을까요? 아브넬이 볼 때는 아사헬은 완전히 진짜 상대도 안 되는 그런 풋내기 군사예요. 여러분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아사헬 이 세 사람이 형제지간인데 아사헬은 그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이고 또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그러면 뭐 그의 어머니가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들을 빨리 낳아서 이제 좀 젊은 나이에 이 세 아들들이 태어나서 성장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 아사엘의 나이를 추정하면 20세의 초반이던가 아니면 20세 이하예요. 굉장히 젊은 나이가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유다 왕국에 등극할 때의 나이가 30살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7년 6개월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7살, 38살 정도의 이 아브넬이 군사를 이끌고 내려왔던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간에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아무리 그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해도요, 아사엘의 나이는 20살 안팎인 겁니다. 그럼 20살 안팎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청년이 아브넬하고 싸웠을 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왕이 생존하고 있을 때도 군사령관이었어요. 그 백전 노장도 아니에요. 백전 정말 그냥 현역 군인인 거예요. 현재도 아주 활발하게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런 지휘관하고 싸웠을 때 이 풋내기 병사가 어떻게 이 아브넬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엘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빠른 발, 들로르 같이 빠른 발. 그 빠른 발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빠른 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아브넬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를 피해서 내가 제압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아사엘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아사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빠른 발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능력만 믿고 섣부르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뭔가 탁월한 재능이 있어도요, 그걸 의지하는 순간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의 능력을 돕는 도구로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사엘의 이 상황하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상황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브넬과 아사엘의 모습이나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적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상대도 안 되고 있는 적 앞에 서 있는 아사엘의 모습,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승리했는데요, 아사엘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아사엘은 빠른 발을 의지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의 무기가 있었어요. 물매를 잘 던지는 거. 근데 그 물매를 잘 던지는 걸 의지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그 물매를 잘 던지는 기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 받으니까요, 그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결정적인 능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은요, 자기 발만 믿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물질이 많고 건강이 있고 그것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뭐 잘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그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삶은요, 영원히 그 의미를, 결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음을 당했던 이유는요, 선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무슨 선의가 있고 또 그걸 거절하느냐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런 상황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민족 안에서 뭔가 이렇게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에서 누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누가 더 이렇게 건실한 나라가 되어지느냐, 너네가 잘 되냐 우리가 잘 되냐, 이걸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할 때요, 우리 앞에 어제 말씀에서도 봤지만 그냥 싸우지 않고 어떻게 싸우냐면, 우리 전체 다 싸우면 너나 나나 다 좋을 거 없는데 우리 12명만 뽑아서 싸워보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다 죽고 죽이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의 피해를 입고 서로 그냥 승패를 가르는 그런 전쟁의 룰을 지금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룰을 지금 아브넬은 적용을 한 거예요, 아사엘에게. 근데 그 룰을 아사엘이 어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유다 왕국에 속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결과는요, 이렇게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이 아닌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엘도요, 결국 이 아브넬이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는 순간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의 책임은 아브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사엘에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아사엘이 이렇게 이런 아브넬의 있던 어떤 선의를 이렇게 계속 거절했을까요? 욕심 때문에, 과욕,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또 내가 저 아브넬을 쓰러뜨려야 이 전쟁에서 영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 이제 과욕을 부린 거죠. 욕심이 아사엘의 눈을 가려버리니까요, 상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그가 내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든지 그를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냥 선의가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걸 해야겠다 이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사엘의 죽음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다 왕국의 군사가 결국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의 군사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 그냥 어떤 인간적인 관계